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과 그리고 바벨론 갈대아인에게 어떻게 심판을 행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너희는 올라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땅에 이 북방에 사는 그 침략자들을 불러들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저 땅에 올라가서 그들을 짓밟고 그들을 멸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라다임과 북옷 주민을 쳐라 그러죠. 그래서 22절에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그 땅에는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의 소리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싸움의 소리는 북방 민족이 쳐들어온 말 달리는 소리라든지 고함치는 소리라든지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게 파멸의 소리는 바로 그 침략을 당한 바벨론 사람들이 허겁지겁 도망가는 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보통 쳐들어가는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그리고 도망가거나 또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큰 파멸의 소리를 내게 되죠. 그래서 온 세상이 놀랍도록 그들은 비참하게 파멸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3절에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23절에 여러분 장송곡입니다. 장송곡. 야, 어찌 그리 바벨론이 파멸되었는고, 어찌 그 바벨론이 진멸되었는고, 온 세계의 망치가 어떻게 그리 꺾였느냐 이렇게 부릅니다. 왜 온 세계의 망치입니까?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실 때 바벨론을 들어서 다른 나라를 무너뜨리셨거든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유다 아닙니까? 유다입니다. 유다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진노의 무기, 진노의 망치를 들어서 내리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망치라는 것은 주인의 손에 들림받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망치가 주인에게서 꺾였다는 것입니다. 망치가 여러분 꺾이면 망치를 사용할 수가 없죠. 그죠? 못을 박는데 망치의 손잡이가 꺾여버리면 망치가 망치의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망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못합니다. 이 열방의 방망이의 역할을 한 이가 바벨론인데 망치를 잡은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결국 그는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려 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열방을 제패하고 세상을 정복한 줄로 착각한 거죠. 그게 여러분 뒤에 가서 나오는데요. 29절이라든지 31절, 32절에 가보면 결국 오늘 이 본문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바벨론의 심판의 이유는 50장에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교만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제 이 학대와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겠죠. 오늘은 이 교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도구가 주인의 행세를 한다. 이건 틀린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나 자신이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야 되지. 내 인생 잘 안 되는데 남한테 가서 빈다고 그게 내 인생에 크게 도움이 됩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겉으로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의 인생이 누구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땅에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가보면 인권이든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하죠. 그래서 어디까지 침범합니까?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세상의 법들과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권과 우리의 존엄성이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라고 했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여러분 교만해서 자신의 힘으로 이걸 정복했다라고 착각한 거죠. 그 착각 속에서 그는 올무에 걸려서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이 말은 은유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싸운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써서 사용하시는데 착각해서 자기의 힘인 줄 알고 자기의 능력인 줄 알고
하나님을 기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세상의 여러 나라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한 다스리는 그냥 하나의 조그만한 신으로만 그렇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와 싸웠다, 여호와와 대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병기창을 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기고를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그래서 분노의 무기를 꺼내셨어요. 그것을 꺼내어 바벨론의 모든 것들이 다 털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곡식 창고가 털립니다. 성과 집들이 파괴됩니다. 황무지가 되고요, 폐허가 되고요, 힘센 황소가 나옵니다. 그 황소를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 황소는 바벨론의 힘을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다 죽여라, 이런 말인 거죠. 황소들이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바벨론이 그렇게 파멸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활 쏘는 자들이 모집됩니다. 그 활 쏘는 자들 활을 쏘는데 어떤 느낌입니까?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활로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읍에는 불을 지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장정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그리고 군사들이 다 사라집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약간 소극적인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이 심판되고 난 다음에 그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누가 돌아갑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뭐라 그럽니까? 바벨론 땅에서 도피하는 자의 소리가 시온에서 울려 퍼집니다. 야, 우리 이제 해방되었다, 광복을 맞이했다, 이 얘기가 바벨론 땅에서 외쳐지는 것이 아니라 시온 땅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가 시온에서 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이 바벨론의 죄는요, 교만입니다. 근데 이 교만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를 벌하실 때 바벨론을 통해서 벌하셨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를 벌하시는 정도, 그 정도의 어떤 역량으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데, 바벨론은 기고만장해서 교만이 막 극치에 올라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여러분 고대 근동 시대 이후로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를 여러분 바벨론이 집어삼켰습니다. 바벨론이 여러분 그 아수르 땅을 다 점령했으니까, 아수르가 이만큼 벌려놓은 그 땅을 바벨론이 다 정복했으니까 역시나 이만큼 또 차지한 거죠.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벌 주시고 징계하시는 줄 모르고 자기의 힘으로 온 세상을 점령한 줄 안 거예요. 그래서 매우 교만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왕이 여러분 느부갓네살 아시죠? 기억하시죠? 그가 교만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어요. 어떻게 치셨습니까? 소처럼 무엇을 뜯는 자로? 풀을 뜯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간 그렇게 풀을 뜯으면서 그렇게 지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 벨사살 왕은 사실은 더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자신들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유다 땅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제사 드릴 때 쓰는 그 그릇들 있죠. 그 그릇들을 가져와서 거기에 술을 부어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그릇에 술을 부어서 먹고 마시는 그날 밤에 메데 바사 연합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침공을 당하고 그 길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교만이 결국 그들을 패망으로 이끈 너무너무 중요한 스토리고, 이 스토리는 성경에도 이사야서라든지 어느 다니엘서 5장 이하에 나오고요, 또 역사학자들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전의 보복을 하신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쓰는 그 기명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모독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 참 무서운 것입니다. 교만은 내가 최고야 뭐 이런 거죠. 교만은 하나님 당신 없어도 나 할 수 있어 이겁니다. 기독교 인류학자 라인홀드 리버라는 사람이 교만에 대한 자신의 책에 의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만에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권력형 교만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위가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요? 쥐뿔도 가진 게 없으니까 뭐 교만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지위와 권력을 차지하는 동시에 그 천사 같은 사람도 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적 교만이 있습니다. 가방끈이 짧거나 배우지 못한 분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웠고 라이센스를 받고 학위를 받고 그러면 점점 똑똑해지고 그러면서 똑똑한 척하면서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배우는 것도 여러분 배우면서 겸손해야 되는데 아닌 거죠. 과시욕으로 한다면 결국 그것도 지적인 교만입니다. 도덕적 교만이라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여러분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별로 잘한 일 없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죠. 근데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조금 경건하게 또는 거룩하게 뭔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남들이 이렇게 안 해? 하면서 스스로 정죄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높입니다. 가장 무서운 게 여러분 영적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기도 좀 많이 하고 말씀을 좀 많이 알고 말씀을 좀 많이 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 집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기도를 안 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런 특히나 직분이 없다면 그런 마음이 더 들 수가 있겠죠.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영적 교만 조심해야 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없는가?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결국 교만한 상태로 가게 됩니다. 이 교만한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왜요? 심지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을 글로 쓰라 그러면 그렇게 쓰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속에서 내가 나의 잘난 부분을 드러내면서 하나님보다도 내 생각이 옳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하나님 그거 말고 다른 거 주세요. 이게 애교로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내가 적어도 하나님보다 더 잘안다라는 거죠. 내가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젊음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청년들은 한 명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의지를 구해야 되는데 젊거나 기타 재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굳이 기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고 기도 안 해도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 저는 이 4가지 중에서 권력, 지적, 도덕적, 영적 교만 이게 가장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성경 잘 알고 좀 더 기도한다고 그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정죄한 적은 없는가? 너가 목사니까 조금 더 나을지 모르지만 목사는 목사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데 그에 비하면 너는 터무니없는 교만한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이 제 스스로 제 마음속에서 조금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사야 47장 가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교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그러니까 너 바벨론 너 속에 악함이 있는데 그 악함 때문에 네가 스스로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그 누구도 나의 행위를 보고 나를 평가하거나 나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하나님은 내게 재앙이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일, 천하의 이 세상을 통일할 민족이 바빌론 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신다. 여호와는 보복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저는 타이타닉 그 영화더라고요. 벌써 22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영화관에 가서 이렇게 본 여자친구하고 가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참 재미도 있었지만 이 젊은 그 어린 제 나이에 이게 마음에 참 되게 와닿았어요. 그게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 잭이랑 그다음에 여자친구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잭과 어쨌든 그 여주인공의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보면 여러분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에요. 그게 신분을 초월한. 그러니까 잭 같은 경우에는 일반 평민이라든지 그런 위치였고 그 여자 주인공은 이제 귀족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하니까 야 젊은이의 마음에 야 이거 참 사랑이라는 게 신분도 초월하고 국경도 초월한다 하니까 이게 참 되게 와닿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타이타닉호가 여러분 침몰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도 교만이요, 두 번째도 교만이요, 세 번째도 교만입니다. 교만. 그러면 보통 여러분 배를 만들면 그 배 정원에 거의 맞게끔 구명정을 이렇게 두게 돼 있는데 이 타이타닉호는 절대 안 무너진다, 아니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 이런 판단에 구명정을 절반만 실었답니다. 절반만. 그럼 만약에 배가 여러분 좌초되거나 이렇게 되면 가라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논리에 따르면 절반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여러분 그렇게 설계하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 그 배를 만들어서 출항을 했던 것입니다. 과시욕이죠, 과시욕. 드러내려고 하고 우리가 최초로 이렇게 큰 배를 만들었고 이렇게 단숨에 속도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결국 교만하다가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공했으면 좋겠고 저도 목회자니까 목회 성공 이런 얘기 생각은 많이 안 해봤지만 들어보니까 실패하는 것보다는 좋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공이라는 단어 그 안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교만으로 빠질 수 있는 모습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여러분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을 경계하는 방법 무엇일까요?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왜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죠?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보면 교만한 나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기도 시간에 자기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어떤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고 있는지 자기 욕심 솔직히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그 고난을 발로 뻥 차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안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 말씀 대하면 되고요. 기도 시간에 자기를 돌아보면 되고요. 고난 가운데 겸손해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아가 너무 잘나서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어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를 먹어가는 건 교만해져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이게 좋은 거잖아요. 인생의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해법이 나타나고 그래서 길을 열어서 지혜롭게 갈 수 있는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나이를 먹어가는 것은 교만해져 가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 글을 밑에 쭉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신의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조그만한 경험으로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나이 들어가는 것이 교만해져 가는 것이다. 이런 자기 고백적인 글을 누가 써놓았더라고요. 참 되게 와닿았습니다. 20살 때보다 30살 때, 30살 때보다 40일 때, 40일 때보다 50일 때 점점 뭐가 쌓이고 늘어나고 갖춰지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도 묻지 않고 이웃에게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
최초의 죄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가 교만으로부터 왔지 않습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는 교만이라는 죄와 싸워야 되겠다 하는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혜와 힘과 부가 있을 때 우리는 교만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로 들추어내시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연단받고 겸손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교만을 죽기 전날까지, 죽는 날까지 대적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만에서 멸망했던 바벨론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